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자는 말씀이 육체로 행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빛은 우리 육체에 지금도 비추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꽃들도, 나무도, 동물도 성부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품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한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영을 성장시키면서 지금 있는 중인데 내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두운 데가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여기서 그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세이브하는 거예요. 우리 영에 있다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성부의 빛이 우리 육체를 살리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빛은 우리 육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육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다 살고 있는 게 성부 하나님의 빛이 지금 여기에 비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빛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비치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성부 하나님의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영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점점 빛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로 하지 않으면 영의 빛이 커지지를 않고 그냥 조그마한 빛 가지고 살다가 부끄러움 구원 받아갖고 죽을 때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은 빛이 너무 조금이라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 예수님 곁에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서 그 조그만한 빛 갖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죽을 때 회개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왜냐면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빛이 너무 조그만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해서 그 빛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 우리 육체한테 비춰줄 때 빛이 밝으면 육체가 더 잘 보여요. 우리도 여기에 빛이 밝으면은 구석구석 뭐 파리가 떨어졌는지 개미가 있는지 다 보이듯이 우리의 영 안의 빛이 진짜 이렇게 마음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 그 빛을 가지고 내 온몸이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영성 잘한다고 만족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교만의 어둠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조금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 몸을 보는 거다.
내 마음을 살피는 거다. 자기를 보는 게 주님을 더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50년이 돼야지만 얼굴이 밝아져요. 그거는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고 수녀원이고 뭐 다 보면은 다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처녀 때 들어가잖아요. 뭐 15살이나 8살이면은 이제는 이렇게 성년이 됐다 그래서 수녀원에도 들어가고 뭐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가서 엄청 고생해요. 왜냐면은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우리가 하는 걸 다 하죠. 근데 또 노인네 있으면 노인네도 섬겨야 돼요. 왜냐면 뭐 걷지도 못하는 수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들으면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다 부축해가면서 섬기는 수녀가 있고 빨래하는 수녀도 있고 뭐 굳은 일하는 수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순할 때 들어갔어도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는 사실은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마음의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죄가 막 쌓이는 거에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수녀들도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 사회처럼 막 암투가 벌어지고 막 음모가 벌어지고 이런 게 수녀원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있을 때는요 사실은 막 괴로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집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냥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독신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남한테 화낼 일 없이 잘 살았는데 여기 영성원에 왔더니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괜히 자기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데 같이 사는 거는요 엄청 힘든 거다. 왜냐면은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또 밥을 하면은 단체로 하면은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구는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얌체 같은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사람이 죄가 안 지어지겠냐 그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영성하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녀원에서도 아마도 같이 살면서 24시간 같이 보면서 똑같은 일과를 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게 다 죄라는 거죠. 그죠? 막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은 정죄되고 뭐 또 뭐 나이 많다고 구박하고 또 성격 나쁘다고 막 함부로 하고 어린애들을 막 잡는데 또 고참이라고 또 잡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 사회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혼자 있으면 편하다. 그치만은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여기서 자기가 사람들 다 이렇게 살게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서포트 하면서 이렇게 훈련도 시켰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아예 영성 안 하면서도 같이 사는 사람은 더 날뛰고 또 영성 한다는 사람도 고집 센 사람은 또 고집 쓰면서 순종도 안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다. 같이 살면서 영성하는 일은. 그러니까 수녀원에도 그렇게 안 그러겠냐 그거예요. 뭐 수도원에서도 그게 안 그러겠냐. 진짜 힘들어요. 같이 살면서 영성하면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이제는 주일날 한 번 오고 뭐 주중에 한두 번 더 오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때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살면서 있으니까 그냥 별걸 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제 나쁜 습성도 보고 나도 그 나쁜 습성 보면 확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사신 분들이 왜 이럴까? 왜 여기가 보통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들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비난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 게 혼자 있으면 괜찮다. 근데 같이 어울려서 부딪히면 너무너무 서로가 이제 악한 것들이 나올 때, 성격적으로 나올 때 막 치고 벗고 싸니까 그냥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했을 때, 참 미워 죽겠어.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미워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운 짓 하기 때문에 내가 밉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없으면 안 나온다. 내 안에 진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나쁜 것이 없으면요,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려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온다는 것은 아직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는데 어두운 게 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없으면요, 진짜 어떤 사람이 있어도요, 다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격이 과격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내 안에 없으면 안 나오는데 있으니까 나오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나오니까 저 사람은 그냥 냅두고 내가 어두워서 나오는구나. 마음의 빛이 들 차서 좀 어두운 데가 있어서 나오는 거다라고 그거를 진짜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있어도요, 내가 뭐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내 문제예요. 그죠? 내 문제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주의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자기 나이에 자기의 시대의 사고방식이지, 그거는 선악과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내 기대대로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죠? 높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성격이 삐뚤어졌든지 뭐 삶이 어떻게 됐든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자꾸 어두운 데 없는가 보는 거예요. 저도. 그죠? 조금 더 튼튼해지고 조금 더 빛이 밝게 빛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영이 성장되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두운 게 나와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나와,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미워요.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워요. 저 사람이 조금 사탄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고 이해를 하고 그냥 그 사람 볼 때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해해 그러면 내 자신이 안 보여요. 우리는 다 이해한다 그래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 이해하고 이 사람 이해하고 다 이해해.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야지만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조금도 없으면 내 안에 빛이 꽉 찬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저 사람이 밉게 보인다. 그럼 밉게 보이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그런 게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남편이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미운 짓을 하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밉게 보이는 거죠. 그죠? 남편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고서 이제는 이제 새해부터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부님도 남편 때문에 내가 화를 냈어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사단이 아직도 어두운 게 있으니까 내가 화를 확 냈어. 그러고서 분발해야지. 주님 빛을 어두운 데 없을 때까지 계속 분발해야지. 그 생각을 자꾸 갖는 게 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밝은가 어두운가, 그것만 잘 보면요, 남은 나하고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죽더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죽는 대로 천국 가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가요. 최선을 다해서 간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럼 자기 마음에
그 시험 들게 하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은 거지, 이제 내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꾸 하와 탓이에요. 뭐, 이런 거랑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육체가 살게 만드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의 빛이 들어간다. 그 영의 빛을 가지고 뭐 하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빛을 가지고 온몸을 밝혀라. 온몸에 어두운 데가 있으면 어둡구나. 빛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빛이에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내 온몸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냥 보라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두우면은 더 빛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영성을 열심히 하려고 인커러지, 스스로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게 나왔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거는 어둠이에요. 그죠? 어두운 게 나왔으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보여지니까 더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데가 없을 때와 온전히 밝을 때까지는 내가 계속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밝은 마음을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성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무식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 라고 하는 거는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오면은 이거는 미혹이지, 주님 바라보는 거야. 나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좋은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났을 때 그걸 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은 모든 육체를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빛이 영에 들어오고, 그 빛을 마음 문을 열고서 더 사랑하다 보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들어온 빛 가지고 온몸이 어두운 데 없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가 나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데가 안 나온다 이것도 본인이 하려고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야지만 보이는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게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녀원이든 여기 그 수도원이든 가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수녀원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30대 얼굴하고 40대 얼굴하고 50대 얼굴하고 70대 얼굴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70이나 돼야지 이제 이게 얼굴이 좀 밝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어두우면 사실은 마음이 어두운 거거든요. 근데 얼굴이 밝으면 마음이 밝은 거거든요. 얼굴이 마음이고 마음이 얼굴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한 50년이나 지나야지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런 것처럼 그냥 다른 거 모르니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수녀원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한 50이나 돼야, 이렇게 50년이나 지나야지만 이렇게 좀 밝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온몸이 어두운 데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오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둡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선악을 아시잖아요. 옳고 그름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이 뭐냐? 이러면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어머니는 믿고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괜찮고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달면은 좋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믿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들이 다 선악과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못해주면 싫고 이런 게 다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거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바라보는 거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도 선악과를 이렇게 이제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선악과를 깨트리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선악과를 다 깨트렸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을 깨트렸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사탄들이 자꾸 저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거는 죽을 죄를 졌고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탄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딱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깨뜨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지금 나한테 억울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상황이 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사탄이 들어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나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입 다물고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주님 바라보고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걸 잘 견디셨다고요. 죽을 때까지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마다 얘기하고서 싸우지 말고 억울할 때 저들이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럴 때는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하고 있을 때 너무 억울해. 억울하지만 계속 주님도 하셨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은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10마디를 하니까 경험상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손해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데 주님도 그러시겠구나. 그죠? 주님도 자기는 죄인도 아니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억울한 게 사실은 그 빛이 있어서 사람들은 나를 그냥 공격할 뿐인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그냥 나를 자꾸 골려먹고 나를 자꾸 무시하고 자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나는 혼자고 저쪽에는 남편도 있지 자식도 있지 토랄 한 서너 명 되잖아요. 그럼 지네끼리 웅성웅성하다가 너 나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쁜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들은 잘 이렇게 공격을 해주는 게 예수님 때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그냥 견디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견디면요, 예수님이 견디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진짜 잘못 안 했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자꾸 옆에서 그냥 골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이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가서 우리 회포를 풀자, 오해를 풀자 그러잖아요. 오해를 풀어갖고 그거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오해를 푸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얘기했는데 오해해갖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져갖고 자기는 그 오해를 몇 주 만에 기도하면서 풀었대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남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래도요, 그걸 오해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빛과 어두움은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이기든 어둠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 땅에서 뭐 변명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이 성장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이 땅에서 오해했으니까 풀고서 우리 잘 좋게 지내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럴 텐데, 그죠? 내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나도 그런데 또 걸려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영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가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영에 받고 영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하고 더 친하게,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이렇게 엄청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허랑방탕한 세계에서 굴러지도록 내버려 둔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할 때 회복시켜 주시려고 허랑방탕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안 믿을 때 그냥 살았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졌어요. 근데 그 잘못질 때 그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와서 막 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 더 타락해라. 조금 더 네가 잘못을 하면은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고서 네가 살 때가 올 거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선악과 깨뜨리신 그 방법은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보고서 말하지 않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선악과를 깨뜨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고서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는 길이고 그게 영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한테 빛을 주셔서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빛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가능치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한다는 게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노력하고 이런 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이면 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고 정말 빛이 더 들어오다 보면 그 빛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죠? 내 노력 가지고서 내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노력 잘하는 사람이에요. 절제도 잘하고 이제 뭐 참기도 잘하는데 그 참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죠. 그죠? 뭐 지가 참겠다는데 그러면서도 내면 기도도 하지만 근데 정말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 통해서 이제 진짜 빛을 정말 더 빛을 받아야 되겠구나. 더 영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노력하고 절제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살았지만 그거 가지고서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내 자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절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랑을 계속 한다고요. 근데 내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충분히 아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최선이구나. 그게 이제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내가 사탄도 공격을 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영성가들은 배가 고파서 주님을 바라보고, 몸이 아파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들은 이제 없는 걸 통해서 너무너무 이제는 궁핍해서 주님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많이 또 실패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막의 영성가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열악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물도 있겠다, 뭐 쌀도 있겠다, 추우면은 이거 떼고 잠잘 땐 침대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병도 잘 안 걸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간절하게 찾겠어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다.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 간절함이 사막에서 몸이 아플 때 바라보는 간절함이나, 우리가 내 온몸이 밝은지 안 밝은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부족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간절함이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아파서 간절한 거나, 우리가 영의 빛을 통해서 내 육체에 이제는 사단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나오는 간절함이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사막 영성가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맨날 밥 먹고 기도하지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밥 먹고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가 되겠어요? 스마트폰 봐야지, 또 어디 가야지, 차 타고, 그죠? 전화도 해야지, 먹고 싶으면 가서 마켓 가서 사오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 마음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요, 사막의 영성가를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온몸이 어두운 데가 없는지 보는 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때로는 내 몸에서요 막 이렇게 무서움이 와요. 무서움이 막 오면 그것도 어둠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무서움이 막 밀려오면은, 야, 이게 어둠이 밀려오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거를, 내가 어둠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서운 것도 모르고 좀 두려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몸에서 안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막 느낀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붙잡으면은 그 주님이 그 어둠을 물리쳐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막 두렵고 괴롭고 막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내가 느낀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나는 빛을 더 의지해서 물리치는 내가 됐을 때, 그게 진짜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무서운 일이 많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막 협박도 하고 막 말 한마디도 무섭게 해요, 남자들은. 그런 걸 보면은 막 무서움이 막 공포감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당장 문 앞에 찾아온 것 같아. 그러면 주님 붙잡고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공포감이 왔을 때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으면 그 공포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빛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오면 이게 사단이구나 인정하고, 이 사단을 뭐 그냥 냅두면은 그 좋지 않잖아요. 주님 바라봐서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게, 그게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려고 하려면 사실은 빛을
영 안에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빛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빛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지만 몸에서 안 풍겨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풍겨 나오면 본인이 알아요. 몸이 되게 편해요. 아니 편하지요. 뭐 어둠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그죠? 근데 뭐 너무 환경이 좋아서 편한 거하고 뭐 그냥 이렇게 내 영 안에 빛이 있고 영이 성장되면 빛이 자꾸 커진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육체가요 되게 편안할 때가 있어요. 뭐 진짜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이럴 때 사실은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몸에서 자꾸 악한 게 아직도 나오잖아요. 막 이제 화나는 것도 나오고 막 두려운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무서운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무섭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영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들어오셨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빛이 부족해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머리에 지식이 아직 확실하게 지식이 나를 못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은 다 이겨요. 이긴다고 다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다 이기지 뭐 사탄 못 이기는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막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무서운 장면을 봤다. 보면은 사실 그 안에서도 막 무서움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빛이 부족하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걸 봤으니까 막 한밤중에 무서워. 그러면은 그 온몸이 이게 빛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쨌든 뭐 일부러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지식을 똑바로 갖고서 주님 붙잡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무서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식과 마음이 자꾸 이제 올바른 거를 자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머릿속에서는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는 또 무서운 거를 좀 잘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머리의 지식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주님 붙잡으면은 무서움도 사라질 거야.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편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안 무서워 그러는데 주님도 안 붙잡으면 육체에 있는 귀신이 무섭게 하겠죠. 그죠? 머리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마음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됐죠. 그죠? 그러면 육체의 귀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활용을 못하면 내가 자꾸 빛이 있는데도 무서워 떨 수 있는 이렇게 빛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뭐 여럿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늘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몸에서 빛이 품어지게 되면요. 내 입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처음부터 용서하거나 뭐 누구를 격려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근데 이제 내 안에서 빛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입으로도 남을 이렇게 격려하고 헐뜯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착한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성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한 선의 빛을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배워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의 선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걸어가면은 그게 이게 영의 빛이 쌓이다 보면 그게 나올 때가 온다는 거죠. 그죠?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어둠을 보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내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 어둠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어둠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자꾸 세이브를 해야지만 그 빛이 다시 나와서 내 육체에 있는 어둠을 밝힌다.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을 지금 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밝히고 나서는 올바른 길, 다시 또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또 빛을 또 세이브 하잖아요. 그죠? 세이브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영이 성장되면서 내 자신이 이제는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빛을 많이 받는 방법은 이제 징계 7배를 해갖고 어려워지면 죄 짓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새해가 됐는데 징계 7배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빛이 세이브된 거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잖아, 그죠? 이럴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럴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다가 올바르게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악한 말을 안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려니까 내 온몸이 어두운 데가 없는지 보고 어두운 데가 있으면 분발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못 본다. 그러니까 계속 어두운 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 자기 누나하고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고. 근데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혹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누나가 너무 좋았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응?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립다고 잘해주고 좋은 사이였는데 그러면서 목소리가 착 가라앉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게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그리워한다. 누굴 그리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워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죽은 누나를 그리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그리워하면요 내가 자꾸 어둠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그 자체도 여기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버지만 자랑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죄를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빛을 자랑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자기의 식구라든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로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어둠에 자꾸 지배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통해서 어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듣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혹이면 미혹, 아니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건 미혹이다. 이런 것도 미혹이니까 그런 것이 오면 미혹으로 인정하고 주님 붙잡아서 이렇게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끌려가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모르셔도 뭐 뭘 지장은 없어요. 그냥 하루 슬프고 또 잊어버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미혹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 중요한 게 내가 진짜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요. 영성이 이렇게 영이 성장되고 내 머릿속에요. 미혹은 틈을 못 타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뭐 사람도 뭐 어쩔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좋은 소식도 들려오기보다는 뭐 나쁜 소식도 들어오고 하지만 그런 거에 옛날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괴롭고 또 나쁜 뭐 좋은 뭐 영화를 보면 또 그게 자꾸 생각나고 그래갖고 내가 이걸 보니까 너무 안 좋다라고 느낀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이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뭘 봤어도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거의. 그 말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쁜 얘기를 들어도요, 그 나쁜 얘기가 나한테 남아서 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에요, 이렇게 뭐 목사님대로 설명을 하셨겠지만 저는 머릿속에서요, 어떤 생각이 오면 미혹이다 하고서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좋아도 미혹이고, 누가 싫어도 미혹이고,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도 미혹이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응? 되기는 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를 이렇게 지배를 하면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사실은. 편안치가 않다고요. 이렇게 뭐 동생 생각도 나고 뭐 엄마 생각도 나고 뭐 과거 생각도 나고 자꾸 그러면 그게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든 돌아가신 분이든 뭐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 싫었던 일을 자꾸 미혹으로 잡아내면요, 나중에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생각에서 깨끗한, 아무것도 이렇게 바덜이 안 되는 그런 게 이렇게 훈련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겠다, 싫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대로 사셔도 되긴 하는데, 진짜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일단은 머리도 좀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사랑하면 좋잖아요. 그죠? 분별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주님 사랑하려면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과거도 미혹이고, 부모님 생각도 미혹이고, 자식 생각도 미혹이고, 내가 누굴 그리워하는 것도 미혹이고, 그냥 주님만 그리워하자.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아직 영이 어리니까 더 훈련을 받으면서 미혹은 계속 분별하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미혹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제가 미혹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지금은 미혹이 여기 왔다가도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미혹 그거 상대도 안 해요. 내 머릿속에 와서 뭐라고 해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미혹이 뭐라고 그래도 난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좀 영성적으로 굳건한 사람이 된다고 할까요? 미혹도 알고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알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데 확신도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부의 빛은 온 인류에 비추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어쨌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선악과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모시다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거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음의 기도를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그 마음의 기도가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걸방 가서도 훈련하고 생활에서도 훈련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도를 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우리한테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동안. 그걸 통해서 그 선악과를 깨트려라. 마음의 기도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가 확 나. 그럼 선악과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깨트릴 수 있다. 또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빛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깨트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가 뭔지 알아야 깨트리잖아요. 내 안에서 어둠이 선악과예요. 그죠?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불평의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부의 빛을 다 받는 그걸 가지고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열고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육신도 보이고 또 그러면서 더 다급하니까 주님을 더 붙잡으니까 간절하니까 영이 자꾸 성장되다 보니까 그 빛이 점점점 커져서 그 커진 빛을 가지고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몸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봐야지만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몸을 안 보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영성을 잘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something wrong이죠. 그죠? 영성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자기에 있는 선악과만 보시면 돼요. 나는 내 거, 자매님은 자매님 거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너랑 나랑 비교한다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너랑 나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것만 잘 청소하고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어떡하나. 이게 사탄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비교하려면 자기의 과거나 현재를 놓고 비교를 하셔야지 딴 사람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나를 디프레스하게 하고 그 자체가 교만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보니까 다른 어떤 분보다도 내가 축복받았지, 그죠?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하니까 남들은 그거 하려고 해도 못해갖고 불행하게 사시는데 마음의 기도하면 치료받는 게 너무 쉬운데 마음의 기도하지. 그거 가지고 나를 보고 그러면 된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나를 조심조심 해가면서 입 좀 다물고 사탄 나오는 걸 발견해라.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딴 사람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 과거하고 현재만 비교하세요.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러니까 너무 좋다. 변했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체크업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내가 예전에는 남 정죄하고 예전에는 불행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지금은 이게 말 자체가 밝은 말을 하고 내가 일을 많이 해도 불평이 안 나오고 요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네가 뭐 했냐 안 했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변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빛을 받는 법도 배우고 내가 나를 보는 법도 배우고 내가 변한 것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날마다 이렇게 스스로가 갖는 게 더 중요하지. 많이 변했어요. 누가 잘됐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더 이렇게 사단한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자기 과거하고 현재만 비교하세요. 그리고 과거를 너무 생각하면 미혹에 빠지니까 잠깐 생각하고 현재를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오간의 모습 있잖아요. 사탄의 이렇게 속성이 된 그 모습이 나오면 주님 바라보고 견디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간에서는 사탄이 산다 그랬잖아요.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를 부인하고 낮아져라. 섬겨라. 선해봐라.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붙잡으면 그게 바로 영이 성장하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하는 거예요. 내 거 보고서 사탄 보고서 주님 붙잡으면 되는 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남 도와주다가 나 힘들어 이런 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 붙잡으면 고쳐질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거 고치는 거지 남의 거는 남이 고쳐야 돼. 그죠? 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알잖아요. 이런 정도면은 나쁜 거야. 비교하는 것도 나쁘고 과거 생각하는 것도 나쁘고 누구를 이렇게 헐뜯는 것도 나쁜 거야. 그런 것을 이제 봤으니까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서 이제는 사탄이 나를 아무리 이제는 괴롭혀도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새 영적 존재를 계속 발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는 이 머릿속에서 그래. 남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죠? 나쁘게 생각할 거야, 나쁘게 생각할게. 이게 나를 괴롭혀요. 이 생각 속에서, 그죠? 그러면 저는 그래. 나쁘게 생각 안 해, 그래. 남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그러잖아. 여기 이래요. 남 체면 많이 생각하잖아. 그러면 남이 나를 생각 안 할 거야. 응? 나는 괜찮어. 주님 바라보고 남이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한다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이제 요즘은 프랙티스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남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라는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면요. 남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을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진짜로 나한테 헐트해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쁘게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서 내가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 사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남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해. 그냥 주님, 나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일 뿐이니까 남이 나쁘게 생각해도 난 상관없어. 그냥 배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그러는 건 남이 너를 나쁘게 생각한다.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남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에 이렇게 너무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내가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사단의 속성들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계속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 내가 주님 만나는 방법은 뭐 계속 얘기는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서 가라. 나쁘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죠?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게 행동할지라도 일단은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뭐 딸내미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사실 그 사람들이 뭐 그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떤가, 내가 어두운 데가 없는가, 그걸 자꾸 이제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꾸 찌르잖아요. 뭐 딸내미도 찌르고 뭘로 찌르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백합화 향기가 풍겨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서 썩고 추한 사단이 나오는지, 요거를 너도 확인해봐라. 주님도 확인해 보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찔를 때 뭐 나오냐? 찔를 때. 이제 빛이 충만하면요, 찔러도 안 나와요. 그냥 뭐, 아야는 하겠지만, 그게 안 나오는 것이, 그 대신에 뭐가 나오냐? 빛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찌르면 사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찌르는데 사탄이 안 나와. 근데 좀 편해. 그게 바로 내 몸에서 이게 사실 악한 것만 안 나오면 착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내 몸에서 백합화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근데 나온다면은 빛이 부족하구나.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감사하지. 남들은 그것도 못 보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자꾸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디프레스 되고 자꾸 용서도 못하고 이런 거, 뭐 지금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용서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시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용서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요. 누구도 용서합니다. 누구도 용서합니다. 해요. 응? 용서 안 한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용서합니다 하고서 말로라도 용서 좀 하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혹을 분별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려고 노력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헐트를 했어. 그러면 주님, 내가 A라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실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말로 하고 그 다음날 또 생각나니까 그 사람 또 미워. 그러면 그건 미혹입니다. 그러면 돼.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그 생각이 미운 게 자꾸 오면은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빛이 채워지면 어느 달인가는 진짜 용서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프락티스 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합니다 하고 미우면은 이거는 미혹입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서 빛을 채우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용서 안 합니다 하보다는 엄청 더 이렇게 미혹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남편을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미혹, 그럼 이건 미혹입니다 그러면 돼. 예, 그래갖고 자꾸 빛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면요,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온몸이 밝아서 비치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따르는 사람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제 지금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성이란 땅속에 물이 흐름같이 조용히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만약에 이제는 뭘 사왔어, 뭐 음식이든 뭐 물건이든 사왔어 그러면은 아 이거 사왔어 그러면 잘했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자가 볼 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거 사왔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은 자기도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콩이니 파치니 싸우지 말고 그렇지? 그러면 네 그러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속에서 확 나와. 그럼 이거 사탄이다 그러면 돼요. 그죠? 네 하는 거 그거 되게 쉬운데 아니요가 더 빨리 나와요. 그죠? 딸이든 뭐 남편이든 뭐가 이렇게 쇼핑하는 거 대부분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뭘 갖고 왔어? 이걸 사왔어. 근데 돈도 없는데 그걸 왜 사와? 대부분 그러잖아요. 응? 지 먹고 싶으니까 사온가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사왔어요. 아이고 잘 사왔네요. 이러면 돼요. 그죠? 근데 속에서는 막 올라와. 그럼 이건 사탄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만 하시면 돼. 그죠? 집에 가서 남편이 뭘 사왔든 뭘 물어보든 그냥 네 하고서 나오는 거 발견하면요, 그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요즘 그냥 네만 해요. 그 전지사님 뭐라 그러면 네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착해졌니?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냐 그래요. 네 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아니요 그래봤자요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 자식들이요, 엄마 나 뭐 이거 했어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속에 꼴값하네 그러잖아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식들이 펄쩍펄쩍 뛰고 뭐 엉뚱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모르면 아이고 잘했네 이러시면 돼요. 아니 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고서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뭐 지붕이 무너져요. 그렇게 그냥 내만 하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 가지마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